그 중간학 특강제도가 교육원에서 생긴 지가 지금 한 4년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몇 군데 강원 다니면서 이제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 통도사가 이제 제일 첫 번째 강의했을 때가 통도사입니다. 이제 그 이유가 지금 저 은혜사 승가대학 원장 스님이요. 그러니까 진짜 안짜 큰 스님께서 그 강연 계실 때 이제 그때 불러주셔갖고는 제가 너무나 영광스럽게 이제 이 통도사 강원에 섰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인연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도 물론 이제 경주에서 가장 가까운 우리 큰 사찰이 통도사지만은 대학교 다닐 때 사찰 수련회 때 이제 통도사에서 한 4, 5일간 그러니까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인연 때문에 그때 또 이제 지한 큰 스님하고 종범 큰 스님께서 담임 선생님 같이 맡아서 법문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니까는 아주 반가워하시면서 이제 그 다음에 아마 저를 불러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방 저를 소개해 주신 그러니까 강사 스님께서 이 경주 캠퍼스 이제에서 대학원까지 이제 마시는 동안에 아주 가깝게 그러니까 제가 아주 존경하는 이제 이 양관 스님과 이제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통도사 강원에 오면은 먼저도 그랬지만은 지금도 그러니까 어느 강원보다도 아주 마음이 편안해서 이제 제 느낌에 아주 이제 강의를 재미있고 좀 귀에 쏙쏙 들어가게 이제 그렇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이제 기분이 드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나흘간 그러니까 총 보니까 7번에 걸쳐 갖고 이제 강의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나흘간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중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는 아마 원래는 9시 반까지 돼 있는 것 같은데 중간에 쉬는 시간을 좀 빼고 제가 이제 스님들이 일정을 보니까 굉장히 빡빡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끝나는 시간을 당겨가지고 이제 그렇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말이 빠르기 때문에 들어보시면 알지만 말이 빠르기 때문에 1시간 한 20분만 강의해도 남들 한 3시간 강의한 꼴 그 정도 내용이 들어가니까 이제 물론 이제 더 원하시면은 뭐 9시 반까지 9시 50분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시해불 전까지 직전까지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조금 편안하게 쉬시면서 이제 이렇게 또 강의 들은 내용을 복습도 하시면서 이제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조금씩 좀 일찍 끝나겠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 없이 약 1시간 한 20분이든지 이 정도 해서 9시 전후에서 9시 조금 지나서 이제 끝나는 식으로 이렇게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교재를 소개해드리면은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한번 새로 편집을 해봤는데 처음에 1페이지부터 이제 중간학 요점이라고 그래갖고 4페이지까지 쭉 10번자는 그런 이제 항목까지 이렇게 글이 쓰여 있는데 이게 이제 중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중간의 특성이든지 중간 사상의 내용, 논법 이런 것들을 이제 간략히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중간학 요점만 다 읽어도 이 중간 사상, 그러니까 중간 논리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페이지부터는요, 그러니까 중론 해설해가지고 이제 글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얼마 전에 올 9월달, 8월 말에 그러니까 중론이라는 책이 있죠, 중론. 그러니까 중간학이 이 중론이라는 책에 의거한 그런 이제 학문인데 이 중론 입문서를 출간한 게 있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은 제목이 중론 논리로부터의 해탈, 논리에 의한 해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책에서 앞에 서문하고 뒤에 해설 부분을 그러니까 추려가지고서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뽑아서 이제 그대로 인용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5페이지부터 양이 좀 많을 겁니다. 28페이지까지요. 28페이지까지. 그래서 실제 이 중론 그 내용을 이제 보기 전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이 중론이 혹은 중간학이 불교 전체 사상 중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 또 중론이 이제 후대에
그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다음에 중론이 이제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수행법인 가나선 수행과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에 대한 조망을 이제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29페이지부터는 이 중론 전체 내용 중에서 이 뽑아서 이제 몇 가지 개송을 뽑아서 쭉 그 원문, 한문 번역문하고 그 한글 번역만 그 실어놨습니다. 그 이제 앞에 중론, 논리로부터의 해탈, 논리에 의한 해탈이라는 그 책에는 이 가려 뽑은 중론이라는 이름하에 한 108개의 개송을, 108개의 시를 뽑아서 이제 쭉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실제 책에는요. 근데 이제 이 교재에는 이제 이게 빠져 있죠. 또 그 내용까지 다 담아서 이렇게 책을 만들면 출판사에서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암만 제 책이지만은 책을 안 팔리게 하니까. 그래서 앞에 서문하고 해설만 일단 그 책에 있는 걸 그대로 따왔고요. 개송 해설은 제가 강의를 통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개송은 여기는 인용만 돼 있고 이제 개송에 대한 해설은 안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시면은 이 중권학이 물론 이제 용수보살이라는 분이 그 인도에서 탄생해서 인도에 그러니까 기원 후 150년부터 한 250년경 활동했던 분이 이제 용수보살입니다. 용수. 그러니까 중론의 저자죠. 그러니까 지금 강의해드릴 이 중권학, 그러니까 중권학을 창시한 분이 그러니까 불교 사상가 중에 혹은 불교 그 성인 중에 혹은 이제 고대 인도의 스님 중에서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이제 중권학을 창시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나가르주나 그러니까 책을 보시다 보면은 영어 알파벳에 A 위에 이렇게 선을 긋는 게 있어요. 이것은 장음 표시입니다. 장음. 긴 소리. 그래서 아라고 이제 길게 읽으면 됩니다. I자를 써놓고서 이렇게 놔든지 이거는 이 하고 길게 읽으면 되고요. 그러니까 유도 마찬가지고요. 우해서 길게 읽으면 되고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은 나가르주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을 번역을 해가지고 나가를 그러니까 용으로 번역을 하고 용용자죠. 근데 용용자인데 원래 이제 이 나가가 인도에서는 그러니까 용이 아니고 그러니까 코프라 뱀을 의미합니다. 코프라 뱀. 그러니까 뱀 중에서 가장 그 왕이 이 코프라죠. 그래서 이제 고대 인도에는 이 뱀 신앙과 그 나무 신앙이 있었죠. 나무.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무 신을 갖다 뭐라 그렇게 얘기하죠? 야차. 야차가 이제 범어로 약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샤. 그 다음에 이제 뱀신을 나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나가가 바로 이제 코프라죠. 코프라. 나가. 그리고 이제 이 범어에서 범어 S 밑에 점이 찍혀 있으면은 약간 어떤 그 글자든지 간에 이 문자 밑에 점이 찍혀 있으면은 혓바닥을 입천장에 대고 소리 내면 됩니다. 이게 싸가 아니고 사가 아니고 샤라고 읽으면 됩니다. 약샤. 그러니까 정확히 읽으면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쇼아 이런 글자는 없지만은 샤라고 읽으면은 보통 옛날에 그 중국말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흉내냈냐면은 뭐 샬라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 샤자가 이제 바로 그런 그 발음이 납니다. 이 글자가 어쨌든 인도에서 이 약샤 하면은 이제 이게 나무신입니다. 고목나무 같은 큰 나무에 살고 있는 신인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한문 번역할 때 야차라고 번역해요. 야차. 그러니까 야차가 나무에 사는 신입니다. 나가는 이 뱀신으로 코프라인데 중국에 코프라가 없기 때문에 이걸 번역을 할 때 용이다. 그러니까 용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르주나는 그 나무 이름이기도 하고 혹은 이제 용감하다, 용맹하다 하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용수할 때 그 이 숫자를 갖다가 그 뭐 나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수다 이렇게 번역했다 할 수도 있고 또 하나가 아르주나 할 때 이 주자에 음역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르주나 할 때 그러니까 용자는 뜻으로 번역을 했고요. 수는 이제 이렇게 나무 숫자를 쓰는데 나무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은 나가까지는 용이고 그다음 주나 할 때 주를 갖다가 수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음역과 의역이 혼합된 이제 그런 번역어다라고 이제 일본의 그 중촌원 나카무라 하즈메라는 불교학자가 그렇게 용수 이름을 해석합니다. 이제 이분이 창시한 학문이 바로 중관학이죠. 중관학. 그리고 이분은 이제 어떤 분이냐면은 물론 다 아시겠지만은 그 생존했던 인물 중에 그러니까 불교 그 역사에서 우리 같이 이제 살아계셨던 그런 인물 중에서
부처님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분이 누구냐 할 경우에는 바로 용수보살입니다. 용수. 그러니까 대승불교의 그 토대를 그러니까 가진 분이죠. 그러니까 대승불교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승불교의 아버지. 물론 이제 이 살아있던 분 말고 영적인 존재 중에 위대한 분들은 뭐 많이 계시죠. 영적인 존재. 우리 정신세계에서 만나는 기도를 통해 만나는 분들, 뭐 관세음보살, 운수보살 이런 분들은 현재 살아있는 분이 아니고 과거에 수억 겁 전에 계셨던 분이지만은 지금은 영적인 존재로 항상 기도에 감응하시고 어려운 중생을 도와주시는 이제 그런 분들이시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보신으로 계신 분이죠. 법신 보신을 할 경우에 이 보신이 뭐냐 하면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삼신 얘기할 때도 법보와 삼신 얘기할 때도 이 법신하고 화신은 참 이해하기가 쉬운데 화신은 우리의 육신이죠. 육신 부처님의 몸 그렇죠. 육체 이 화신이고 법신은 뭐냐면 공성이죠. 공성 진리의 몸인데 보신이 뭐냐 할 때 이게 참 애매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보신이 뭐냐 하면 이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정신 영혼 혹은 죽은 다음에는 중음신 이게 다 보신입니다. 보신. 그래서 영적인 존재는 중음신 상태에서 다시 생을 받지 않죠. 그냥 중음신 상태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문수보살이든지 이런 보살님들 같은 경우에 그 경우에는 중음신 상태에서 물론 이제 깨달은 중음신들이죠. 그래서 기도에 감응하면서 어디든지 나타나시는 이런 분들이 문수, 뭐 관세음 아니면 아미타 부처님 같은 이런 분들이죠. 이게 이제 보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신. 근데 하여간 그렇게 이 영적인 존재 중에는 위대한 분이 많이 계셨지만은 어쨌든 우리처럼 화신, 육체를 갖고 있던 이런 분 중에는 부처님 다음에 가장 위대한 분이 바로 용수보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분 생존 연대는 150년부터 250년 사이고요. 이제 대개 짐작합니다. 이 정도 살지 않았나, 생존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짐작합니다. 이제 이분께서 창시한 중관학인데 이 중관학이 그러니까 후대에 이제 어떻게 발달하냐 하면은 인도 내에서 물론 이제 발달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하는 그 방식이 아주 발달해 갑니다. 그 다음에 티베트 내에서 발달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 중국 내에서 발달합니다. 중국. 다시 말해 동아시아. 중국, 한국, 일본. 동아시아죠. 그래서 인도 내에서의 중관학의 발달은 어떻게 이제 발달하냐 하면은 논증 방식 혹은 주석 방식, 혹은 해설 방식을 가지고서 의견이 갈리면서 발달합니다. 그래서 중론에 나오는 이 중론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명제들, 그런 문장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설할 것인지,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를 가지고 흔히 자립 논증파, 또 하나가 귀류 논증파, 귀류 이렇게 두 개의 학파로 갈립니다. 이제 이게 인도 내 발달이고요. 인도 내. 이 자립 논증파는 물론 나중에 이제 다시 설명드릴 텐데 중론을 주석할 때 해설할 때 3단 논법 아시죠? 3단 논법. 소크라테스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게 이제 3단 논법이에요. 그러니까 중론을 해설할 때 3단 논법을 이용해서 논증하자, 해설하자 하기 자립 논증입니다. 스스로 논증식을 세울 입자 써가지고요. 그 다음에 귀류 논증은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이 중론이든지 공사상에서는, 그러니까 중론은 이제 공사상을 이제 얘기하는 그런 책인데 어떤 주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귀류, 그러니까 오류로 이제 돌아갈 귀자 돌려버리는 거예요. 뭐를? 상대가 무슨 말을 할 경우에 그걸 거기에서 허점만 잡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귀류 논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3단 논법 세우는 게 아니고 상대가 무슨 3단 논법 세워서 따지고 들면은 그 꼬투리만 잡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귀류 논증파죠. 인도 내에서는 이렇게 논증 방식, 해석 방식을 가지고 이제 두 가지 학파가 이제 갈라지기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티베트의 중관학은 이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하면은 이것은 계보학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계보학. 그러니까 지금 티베트 불교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그런 설득력을 갖고서 퍼지고 있는데 그 힘이 뭐냐 하면은요, 이게 바로 중관학이에요. 그 힘이. 다시 말해, 이 중론의 논리적 설득.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상당히 합리적이죠. 논리적이고.
그런데 불교 중에도 논리적인 불교가 바로 중관학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불교를 한 20년씩 훈련하는 그런 티베트 스님들이 영어만 배우고 나면은 그 다음에 가 서양에 가서 모든 사람들 설복하면서 이 불교를 퍼뜨리는 이제 그런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관학이 하여간 티베트에서 가장 중시되는 그런 또 이 불교의 분야이기 때문에 이제 현대 사회에서 특히 서양 사람들한테 티베트 불교가 먹혀 들어가는 이유가 이제 이 중관학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서양 사람들에 대해서만이 아니고 요새 세대 사람들, 한문 세대 말고 한글 세대는 논리적이에요. 그러니까 한문 세대는 직관적이고, 그래서 요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글 세대에 대해서 포교할 때, 불교를 전할 경우에는 논리적인 방식에 의해서 하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죠. 옛날같이 어떤 직관에 의해서 선적인 선문답보다도 따져가지고 알려주는, 그래야 설득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관학이 현대 불교 이제 이 포교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데, 티베트의 중관학은 이제 뭐냐면 계보학이다. 계보가 뭐죠? 족보 따지는 거예요. 뭐냐면은 인도 내에서 발달한 중관학을 분류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예요. 이게 티베트 중관학입니다. 그러니까 티베트에서 새롭게 중관학을 갖다 창시한 거는 뭐 거의 없고, 그죠? 옛날 인도 내에서 발달한 중관학,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중관학에 대한 각가지 주석서들, 이런 걸 쭉 모아놓고서는 이 사람은 어디에 속한다고서 분류하는 거예요, 분류. 족보가 어떻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이 티베트에서는 중관학을 어떻게 분류하냐 하면은 처음에 이 자립논증파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귀리논증파가 이제 나눠졌는데, 자립논증파가 또 나눠져 가지고서 이 경량 자립논증과 육아행 자립논증은 나눠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면서 또 경량도 나중에 또 이제 다시 나눠지고, 이런 식으로 이 중간파의 후대에 이제 해설서들을 그 내용을 보고서 이제 학파를 분류하는 이제 그런 방식의 학문이 티베트에서 이제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계보학했지만은 보통 이걸 종의학, 일본 사람들 번역은 종의학, 종지의 뜻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이제 분류하는 그런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게 티베트적인 발달 모습이고요. 중국서는 어떻게 발달했냐면 삼론학이죠, 삼론학. 그러니까 중국적인 중관학을 삼론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삼론학. 이때 삼론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무슨 특별한 논리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세 가지 논서에 의거해서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세 가지 논서, 그러니까 경륜론 할 때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논서는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보여드린 중론과 또 하나가 백론, 100백 써가지고요. 100논이죠. 또 하나가 12문론, 12문론. 이것을 삼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론. 이제 이 여러 가지 불교 논서가 많이 있죠. 성유식론도 있고, 화엄론도 있고, 구사론도 있고, 뭐 아비달마 대비바사론도 있고, 논서가 많은데 이 삼론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전부 다 이 공을 논증한다는 이제 점입니다. 그러니까 공이 무엇인지 논증하는 것이 삼론이고, 삼론학. 그래서 이 삼론에 의거해서, 그러니까 공을 논증하는 이제 이런 삼론에 의거해서 이제 중관학을 체계화시켜 놓은 것이 바로 중국의 삼론학이죠, 삼론학.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발달해 가는데, 이 중관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애초에 용수보살께서 창시하신 이 중론, 그러니까 중론의 중관학, 그렇죠? 중론의 이것도 연구를 해야 되지만은 이제 후대 인도 내에서 발달한 이런 양대 학파, 그 다음에 티베트에서의 이런 이제 분류학, 계보학, 중국에서의 삼론학까지 그러니까 다 공부해야지 중관학을 이제 완전히 파악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는 이게 이제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긴 했지만은 지금도 이 티베트의 중관학, 계보학하고 이 중국의 삼론학하고는 아직도 연구 도중에 있는 학문이에요. 아직도 학자들이 이 삼론학 같은 경우에는 잘 현대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적으로 풀어내지 못하는 게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왜 어렵냐 하면은 이 중관학은 논리적인 학문인데 한자는 논리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한자는 직관적인 언어죠, 직관. 그러니까 사람이 지식을 얻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직관이고 또 하나가 논리죠, 논리.
근데 논리는 이제 따져가지고 하는 거고요. 직권은 직접, 그렇죠? 이 사유의 매개 없이, 사유가 통하지 않고 그냥 직접 하는 건데, 하문은 논리에는 굉장히 약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전 세계 이제 3대 문명권이 있죠. 황하 문명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문명, 또 하나가 뭐가 있죠? 인도 문명이 있는데, 논리학이 발달한 데가 어디가 있죠?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 이게 이제 서양 논리학이고요. 인도 논리학 전통이 또 엄청나죠. 중국 논리학이 아예 없어요. 중국은. 물론 제자백가 중에 명가라고 해서 명가. 그래서 논리 사상이 좀 있었다는 얘기를 하지만은 이것은 조금 몇 줄 나올 뿐이지 전혀 체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말 자체는 논리학이 불가능한 언어예요. 한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불교 교학 분야 중에서 이제 이 인도에서 발생한 논리학을, 불교 논리학을 중국에 번역해서 이제 소개한 그 학문이 인명학이죠, 인명학. 인명학이 굉장히 어렵죠, 전통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인명학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니고요. 한문으로 논리학을 써놓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논리가 가능하려면은 논리가 뭐냐 하면은 논리가 개념과 개념, 단어와 단어의 관계를 갖다 설명하는 것이 논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어와 단어의 관계가 설정되어야지만 논리가 가능한데 하문일 경우에는 문장 내에서 단어의 역할이 모호합니다. 뭔지. 근데 이제 이 굴절어, 그러니까 이제 하문은 보통 언어학에서 고리보다 이렇게 일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인도 말이든지, 그러니까 버머든지 아니면은 서양 말들은 전부 다 굴절어. 말이 휘어버려요. 문장 내에서 역할이 달라지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이제 서양 언어에서, 그러니까 영어나 부처님 쓰셨던 말이나 같은 계통의 언어인데, 같은 계통의 인도 유럽의 계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인도 유럽 언어 계통에 이제 말을 쓰셨는데 부처님께서도. 그런데 그래서 이제 영어를 예를 든다면은 영어에서 나라는 말을 할 경우에 나는 하면은 아이가 되죠. 나의 하면은 마이가 되고요. 나를 하면은 니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말이 다 바꿔버려요. 근데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하면 어떻게 쓰죠? 나를, 이것도 나의, 이것도 아예요. 그러니까 하문은 고리보기 때문에 어순에 의해서 역할이 이제 결정되긴 하지만은 또 어순도 이게, 그러니까 해석이 한문이 같은 문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모호하기 때문이에요. 단어의 역할이 모호하기 때문에 사실 논리적인 표현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한문 자체가, 그러니까 중국어 자체가. 그래서 삼론학이든지 인명학, 이게 이제 옛날부터도 아주 어렵게 소문난 학문이 삼론학과 인명학인데, 그 이유가 이 불교학 분야 중에 삼론학과 인명학이 이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논리를 거의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언어인 한문에 의해서 논리적인 사상을 표현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난해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더라도 이 중국서 삼론학이 뭐 아주 엄청나게 이제 융성한 적이 있었는데 현대 학자들이 이것을 쉽게 풀어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그런 한문의 다의성, 이거 뜻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는 그런 점 때문에 이제 아직도 이게 연구 중에 있지, 삼론학의 명확한 정체를 아주 드러내서 우리가 수행에 쓰기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그렇게까지는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이제 과제죠.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 그러니까 삼론학을 아주 쉽게 풀어내는 그런 작업을 교학을 이제 앞으로 교학의 뜻을 둔 분들이 이제 계속 담당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중관학 전체에 대해서 이제 전망을 해드렸는데, 지금 나눠진 교재 중에 45페이지부터는 이 삼론학에 대한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45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요. 48페이지까지. 그래서 이것은 이 삼론학 내용 중에서 아주 핵심이 되는 것만 골라서 제가 그러니까 몇 가지 소개를 해놓은 건데, 이 삼론학이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한국 불교를 공부할 경우에, 우리나라 불교를 공부할 경우에 삼론학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 삼론학의 토대를 다진 분이 바로 고구려 스님, 승랑 스님이에요. 우리가 이제 우리 삼국시대 옛날에 스님 중에서 이제 가장 위대한 분이 누구냐? 한국 스님 중에 이렇게 얘기할 경우에 그는 이제 원효 스님을 뽑는데, 원효, 뭐 당연히 위대한 분이죠. 원효. 근데 어찌 보면은 원효보다 더 위대한 분이 누구냐? 승랑이에요.
그러니까 원효보다도 더 중국 불교에 큰 영향을 끼친 분이 누구냐? 승랑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승랑 스님이 이제 요동지방 그러니까 고구려 스님인데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그 어디냐 하면 지금은 남경이죠. 그러니까 중국 지도가 있으면은 요동반도가 있고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있죠. 한반도가 있는데 야곡동반도가 있고 여기에 양자강이 흘러가고요. 그러니까 지금 장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장강 남쪽 지방이 금릉이죠. 금릉. 그러니까 옛날 지명은 금릉, 요새 지방은 남경. 그러니까 일본의 남경 대학살이 있던데 이 지역에서 활동했던 분이 바로 승랑 스님이에요. 여기 누가 있었냐 하면은 달마대사의 문답이 있었던 양무제. 양무제가 살던 당시에 계셨던 분이 바로 승랑입니다. 승랑. 양무제 아시죠? 달마대사한테 이제 뭐 탑도 많이 짓고 절도 많이 만들었는데 공덕이 얼마나 많냐 하니까는 무 이렇게 답을 했던 그 양무제 그런 일화가 있던 그 양무제가 아주 극진히 존경했던 분이 바로 승랑 스님이죠. 그래서 이제 산에 계실 때 나와서 설법 좀 해달라고 하니까는 거절하세요. 안 나가세요. 할 수 없이 그 이제 이 주변에 스님들 10분을 갖다가 보내가지고서 배워오시게 해요. 배워오시게 해서 간접적으로 불교를 배웁니다. 양무제가. 양무제가 그 전까지는 소승적인 불교를 갖고 있던 분인데 아비달마, 성실론 이런 거를 공부했던 분인데 승랑 스님 설법 듣고 나서 대승으로다가 바꿉니다. 그래서 양무제가 대단한 분이죠. 근데 이분의 그 불교관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 분이 승랑 스님이고 이 승랑 스님의 이 교학이 있고 나서 바로 이 금릉지방 지금 얘기했던 양무제 여기 어디냐 하면은 바로 양나라죠. 양나라 지방에서 어떤 교학이 생기냐 하면은 선태, 선이 발생합니다. 선종과 천태가 승랑이 없었으면 생기지를 못해요. 그렇게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랑 스님이 탄생하기 전까지의 중국 불교는 장강, 양자강 남쪽에서는 성실론을 배웠고 성실론이라는 그런 논소가 있죠. 그 다음에 황하 이북 쪽에서는 뭘 배웠냐 하면은 아비달마. 뭐냐 하면 둘 다 소승이에요. 소승. 아비달마도 소승이고 성실론도 뭐 대승하지만 소승적인 색채가 굉장히 진합니다. 그래서 이 승랑 스님이 출현하기 전까지는 불교하면은 소승이 불교인 줄 알았어요. 중국 사람들이요. 다 소승이. 그러니까 분별에 의해서 이제 다 따져가지고 그 하나하나의 어떤 법에 대해서 그 집착하는 그런 식의 그러니까 법유론적인 사고방식의 이제 그런 것이 불교인 줄 알았죠. 그러니까 법에 집착하는. 그랬는데 승랑 스님이 나타나면서 이걸 다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그러면서 대승의 공사상을 공에 대한 올바른 조망을 중국 전역에 이제 퍼뜨리는데 그 계기가 됐던 분이 바로 승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불교 학계에서도 승랑 스님에 대한 조망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 승랑 스님 사상을 우리가 이제 다시 다 추출해 갖고 그걸 종합적으로 조망하는 것이 우리의 앞으로의 과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45페이지부터 이 승랑 스님을 중심으로 해서 승랑의 생애부터 시작해서 이 승랑 스님 사상 중에 이제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쭉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은 제가 먼저 통도사에서 강의할 때는 삼론학까지는 강의를 안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번 강의에는 버전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조금 그래서 이제 3논학까지 나중에 마지막 시간에 추가해서 좀 강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논학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똑같은 중관학은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은 공해논리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이 공해논리학인데 인도 티베트에서 발달한 거하고 중국에서 발달한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서로 비교해보면 참 재밌습니다. 근데 답은 뭐냐 하면은 그 목적은 똑같아요. 그 발전 방식도 똑같습니다. 인도에서 사립논중파, 귀리논중파 두 개의 학파가 갈리는데 이 삼론학에서는 어떤 학파가 두 개가 있냐 하면은 고삼론, 신삼론 해가지고서 학파가 갈립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 그 지인속 이제설 아시죠? 지인제 속죄에 대해서 집착하는 그런 식의 지인제 속죄가 따로 있다라고 보는 그런 식의 삼론학이 고삼론이었고 신삼론서는 지인속이 막 넘나듭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무주정법이죠. 고정된 실체가 없죠. 그런 식의 조망인데 이게 이제 승랑 스님이 개발한 건데 이제 승랑 스님의 올바른 조망이죠. 그런데 이 중간파도 자립논중파 같은 경우에는 3단논법 해야 된다 하면서 집착을 하고 여기서는 그런 거 필요 없다 하면서 무주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 나라는 다르고 전혀 방식은 다르지만 가만히 비교해 보면은 아이고 같이 같구나다. 중국 속에서의 발전도 양대 학파로 서로
이제 갈등하면서 이 삼론이 발달했고, 인도 내에서도 이제 그 상반된, 그렇죠? 중국 내에서의 사고방식과 비슷한 사고방식의 상반된 학파가 생기면서 발달해 갖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까지 나중에 이제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강의가 보통 교학 강의예요. 근데 이런 식의 강의 7시간 들으면 재미없으시겠죠? 지식만, 그러니까 불교 지식만 들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일단 이제 제가 이 책을 쭉 개관해 드렸기 때문에 이 책은 틈틈이 혹시 시간 나시면은 이제 다 뭐 이 중론 원문만 빼고는 나머지 얘기는 아주 쉽게 풀어서 놨기 때문에 시간 날 때마다 한번 이제 들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 내용이 뭐 이 중에 뭐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앞에서부터 읽으면서 쭉 얘기하면은 이제 재미가 없기 때문에 또 이런 방식의 강의가 되기 때문에 일단 책은 그냥 놔두시고 중간이 무엇인지 대해서 이제 공인 원리가 무엇인지 대해서 그냥 이제 책 보지 않고 그냥 강의 위주로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중관학이다. 그러니까 중관자는 이제 중관이라는 말을 쓰는데, 물론 이제 중관과 대비되는 것이 불교 사상 중에 뭐가 있죠? 유식학이 있죠. 유식. 만법 유식할 때 이 오직 유자에다가 있는 그대로 본다는 얘기는 모든 나의 감각을 그렇죠? 다 눈뜨게 해가지고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 보니까는 배가 왔다 갔다 해요. 그 다음에 걸어갈 때는 발바닥이 땅에 닿다 떨어졌다 해요. 그러면서 매 순간 어떤 것도 머무르지 않고 무상하게 흘러가는구나 하는 자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윗바산의 목적은 무상을 아는 거예요. 무상, 딴 게 아닙니다. 무상. 철저하게. 그러니까 윗바산 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무상을 잘 몰라요. 어떤 거는 무상하고 어떤 건 무상하지 않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 목소리는 지금 무상하게 흘러가고 있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나는 변치 않고 있어갖고 여기 있던 내가 일로 갔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여기 있던 나는 절대 절로 가지 못합니다. 모든 여기 있던 어떤 나의 촉각이든지 뭐 나의 어떤 느낌이든지 나의 생각이든지 여기 있을 때 났던 것들 여기 가보면 벌써 달라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매 순간순간 모든 게 변하는구나 하는 자각을 하게 되죠. 이 윗바산을 통해 가지고서. 근데 윗바산화 수행을 안 하는 사람은 자아가 있어갖고 이 자아가 일로 걸어간다 하는 착각을 해요. 근데 그것은 착각이지 자기 망상이지 세상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매 순간 새롭게 발생하는 그런 감각과 지각의 흐름만 있을 뿐이지. 그 무상을 알게 되면 뭘 알게 되죠? 아이고 다 콸콸 흘러갈 뿐이구나 해서 고를 알게 될 거예요. 뭔가 변치 않는 반석이 있어야지만 거기 앉아 있을 텐데, 그렇죠? 쉴 텐데 쉴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쉴 데가. 다시 말해 이건 무아라는 얘기, 무아예요. 무아할 때 이 아자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아뜨만인데 아뜨만 자아가 없다는 얘기인데 쉽게 얘기한다면은 원래 취지를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영원히 쉴 곳, 그러니까 자아, 그래서 죽어도 죽지 않는 그놈 이게 이제 자아입니다. 자아. 그래서 자아를 발견하려고 찾아보니까는 암만 뒤져도 다 콸콸 흘러갈 뿐이지, 그렇죠? 쉴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열반하자 라는 마음이 나죠. 그러니까 뭔가 몸과 마음에서 그래서 산매 들든 쪘든지 간에 비은치 않은 뭐가 있어야지만 거기 딱 안주할 텐데, 그래서 하늘나라건 아니면 어떤 산매 경지건 간에.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몸과 마음 온 세상이 다 그냥 마치 폭류처럼 콸콸 흘러가는 온의 흐름이다라는 자각을 하죠. 그럼 그때 비로소 진정으로 다시는 이 흐름 속에 들어오지 말아야지 하는 열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윗바사나 수행한 분들 이제 말 들어보면은 한참 하다 보면은 지긋지긋해진대요. 숨 쉬는 것조차도. 그런데 이제 그게 세상의 실상의 참모습이에요. 무상고무화가. 그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비유를 한다면은 홍수에 이제 홍수물에 빠져갖고 막 떠내려가다가는 막 물 먹고 하다가는 막 힘들죠.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뭔가 자기가 기대를 언덕이죠. 헤엄쳐갖고 딱 바위 같은 거 잡으면 살아나요. 그래서 이제 막 헤엄쳐 잡았는데 그놈이 쑥 들어가요. 고래 등에 보니까. 뭐 어떻게 돼요? 또 빠져요 또.
보니까는 어디도 잡을 데가 없어요. 어디 한 군데도. 그럴 경우에 그때 어떤 마음이 나냐 하면은 아이고 헬리콥터가 와서 좀 건져줬으면 하는 마음이 나죠. 그거 마찬가지로다가 우리가 윗바사나 수행을 하면은 모든 감각의 세계건 산매의 상태건 어떤 상태가 가더라도 다 변하기 때문에 잡을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 현상 속에서는. 그래서 아이고 다시는 여기 들어오지 않는 게 낫겠구나. 홍수물에 빠지지 않는 게 낫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과 똑같이 이게 이제 열반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뭔가 좋은 구석이 있다. 집착할 게 있다. 마치 내가 기댈 언덕이 있다. 라고 생각했던 거를 갖다가 다 지워야죠. 다시 말해서 탐욕을 없애고 욕심. 그렇죠? 먹을 게 맛있다든지 먹을 걸 추구하는 사람 평생 먹을 것만 추구하죠. 이게 기댈 언덕이에요. 그 다음에 이성을 갖다가 이제 관심을 갖고 추구하는 사람은 평생 이성만 추구하죠. 근데 이게 변치 않고, 그죠? 먹을 것도 변치 않고 한다면은 참 좋겠지만은 항상 나중에 또 돈 떨어지면은 또 배고파져요. 이성도 마찬가지에 가만히 안 있어요. 남편이 돈 못 벌면 다 도망가 버려요. 그렇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좀 돈 잘 벌면은 여자 또 조금씩 다 버려버려요. 그래서 이성도 마찬가지고 먹을 것도 마찬가지고 돈도 마찬가지고 명예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고래등처럼 가라앉는 거예요. 언젠가는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다 추구하지 않죠. 그래서 어쨌든 이 탐욕이든지 이 감성적인 어떤 그런 그 집착을 다 이제 끊는 것이 이제 불교 수행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의 마음이 됐을 때, 그러니까 세속에 대해서 어떤 것도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맺힌 게 싹 없어지죠. 원하는 것도 없어지고. 이럴 경우에, 근데 그럴 경우에 그런 분들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바로 아라한입니다. 아라한. 이 아라한이 되고 나면, 그러니까 무상고무아를 알고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걸 알았을 때 이제 바로 깨닫는 건데, 그때 노래를 부르죠. 아라한이요. 아함경에 보면은 초기불전이라고 하는 아함경에 보면은 아라한이 될 때 일일조로 부르는 그런 애창곡이 있어요. 노래가 있어요. 시가 있어요. 그게 뭐죠? 아생이진이라고 나오는 거. 아생이진. 제가 이제 지금 관을 얘기 드리기 위해서 좀 말이 길지만은 소승불교의 관과 중관의 관을 비교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건데, 윗바사나 관을, 소승불교의 관을 통해 가지고서 깨달았을 경우에 무상고 뭘 알아요. 어디도 잡을 데가 없구나 라고 알아요. 그럴 경우에 진짜 떠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다시는 태어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자기 감성의 번뇌를 다 제거하면은, 그러니까 기회 잘 지키고 마음 가라앉혀 갖고 저 분노도 없애고 탐욕도 없애고 교만도 없애고 했을 경우에 그때 암만 내 마음을 봐도 맺힌 게 싹 사라졌어요. 아, 그럼 내가 깨달았구나 하고 스스로 하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은 누가 하냐 하면은 스승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자비심이 증명하는 것도 아니고 눈빛만 보는 것 아는 것도 아니고, 깨닫는 건 누가 하냐면 본인뿐이 모른다 이렇게 합니다. 불교에서는요. 자기만 알죠. 그게 뭐냐 하면은 아침에 입을 하실 때 얘기하는 뭐죠? 5분 법신 중에서 마지막에 해탈지견입니다. 해탈지견. 해탈지견이 아, 내가 깨달았구나 하는 사실을 갖다가 스스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깨닫는 게 뭐냐 하면은 감성적인 번뇌가 사라지고 지성적인 번뇌가 사라지는 거, 이게 깨달음이에요. 다시 말해 번뇌장이 없어지고, 번뇌장, 소지장이 없어지는 거, 이게 깨달음이죠. 다시 말해서 감성 번뇌는 뭐죠? 욕심, 탐욕, 분노, 그 다음에 교만, 이 세 가지고, 이제 굵게 보면은 지성 번뇌는 치심이죠. 치. 그래서 자기 감성을 봐가지고 내가 절대 욕심이 안 난다. 먹을 거 봐도 탐욕 안 나고, 이성을 봐도 흔들리지가 않고, 그 다음 돈 봐도 욕심이 안 나고,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 이 실상을 알았기 때문에, 무상한 뭘 알다 보니까는 욕심을 낼 수가 없어요. 다 변한 거 아니까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화가 나지가 않아요. 꿈에도 화를 낸 적이 없어요, 내가. 그 다음에 교만. 절대 교만하지 않아요. 아, 그러면은 감성 맺힌 게 다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리석음. 누가 어떤 걸 물어봐도 다 답을 할 수 있어요. 우주의 끝이 어딥니까? 하면 딱 답이 나와요. 그 다음에 나는 왜 지금 존재합니까? 답이 나와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답이 나와요. 그럼 치심이 없어진 거예요. 모든 언어 분별에 대해서 답을 할 줄 아니까는. 그러면은 아라한이에요. 그 스스로 알죠. 그래서 이제 이럴 경우에 그래서 이제 이 수행이 불교 수행인데, 이럴 경우에 해탈지견을 노래를 하는데, 이제 그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암경에 아주 그러니까 수십 군데 나옵니다. 아생이진. 나의 삶은 이미 다 했다. 다 끝났다. 나의 삶은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현생이. 다시는 윤회하지 않아요. 열반했기 때문에, 해탈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범행 이립. 범행은 뭐죠? 브라마짜리야. 브라마가 뭐냐면 청정한 행동. 다시 말해 의욕을 끊는 거예요. 범행 이립.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소작
이 판 할 일은 다 힘썼다. 이 판 해도 되고 소작이 작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 안다. 뭘 스스로 아냐 하면은 스스로 안다. 알지 짜죠. 불수. 받지 않는다. 뭘 받지 않냐 하면은 후유. 나중의 삶을, 존재를. 내 생에 다시 이제 삶을 받지 않는 것을 내가 안다. 이런 얘기예요. 맺힌 게 다 없어지고 지성이 정화되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죽은 다음에 그 죽은 귀신이 자궁에 안 달라붙는다는 얘기예요. 딴 얘기가 아니고 죽은 귀신이 다시는 자궁에 달라붙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달라붙냐 하면은 음욕 때문에 달라붙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사람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경에 암경에 보면은 우리가 재생할 때, 다시 태어날 때 죽은 다음에 그 맺힌 게 있으면은, 한 맺힌 게 있으면은, 그렇죠? 뭔가 풀지 못한 게 있으면은, 뭔가 욕심이 아직 남아 있으면은, 그러면은 또 태어나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음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해탈하기 위해서는 음욕을 끊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약간 이게 이제 일단은 해탈지견의 노래입니다. 해탈지견. 그러니까 깨닫고 나면은 아란이든지 부처님이든지 계가 있고 계향, 정향, 삼매가 완성된 분이고요. 해 반하게 열렸어요. 그 다음에 지혜가 열렸기 때문에 해탈 다 벗어났어요. 욕심이 없어요. 근데 그걸 또 스스로 알아요. 자기가 자각을 하고 있어요. 욕심은 없어진 게 아니고, 그렇죠? 자의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것은 본인이 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게 바로 해탈지견이죠. 그러니까 암경 보면은 이 노래가 지금 이 공식에 무상을 알고 고를 알고 무한 다음에 아이고 해탈했구나 스스로. 그래서 그러니까 불교 수행을 갖다가 간략히 요약하고는 한 10줄로 다 끝납니다.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이거 말고는요. 그래서 세상 실상을 관찰하고서는 아이고 하나도 내가 안주할 곳이 없구나. 벗어나자. 그러려면 번뇌를 제거해야 되는구나. 번뇌 제거하고 나니까는 맺힌 게 없어지니까는 이 노래가 저절로 나오죠. 아유 나는 맺힌 게 없다. 앞으로 화 절대 안 내고 욕심도 안 내고 교만하지도 않고 지적으로도 공을 알기 때문에 어떤 것을 누가 물어봐도 그걸 다 해체시킬 수가 있다. 이런 자신이 있을 때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깨닫는 것도 번뇌가 얼마나 남아있다 따라 가지고서 뭐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까지가 다 이 결정되죠. 그것도 물어보면 알아요. 어떤 번뇌가 남아있는지. 내 생에 또 태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아직은 유해가 아직 있는 거예요. 내 생에 하늘나라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음욕은 끊어졌어도 뭔가 내 생에 어디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은 그럼 유해가 있죠. 탐욕 중에서 존재에 대한 욕망 이런 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 계산해가지고는 당신은 아나함이다. 뭐 아니면은 사다함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주죠. 지금 남방불교에서. 근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범행은 특히 이제 음행입니다. 근데 음행인데 왜 중요하냐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그러니까 중음신이 되는데 중음신이 되는데 이제 제가 지금 이 말씀은 하여간 불교 전체 깨달음이라는 그 목표를 향해 가는 불교 수행의 전체 과정에서 중간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갖다가 이제 좀 이따 얘기 드릴 거고요. 일단 지금은 불교 수행의 목표가 뭔지를 갖다가 아주 간략하게 그러니까 초기 불전 입장에서 초기 불교 그러니까 부처님 그 설법 그 자체 입장에서 한번 이제 먼저 얘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얘기를 갖다가 다시 거기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죽으면은 이제 중음신이 되죠. 중음신. 그러니까 죽음의 상태가 되는데 그 중간 단계의 존재죠. 그러니까 티베트 말로는 뭐라 얘기하죠? 중간 단계. 죽은 다음에 귀신이 됐다가는 태어나는데 49일 동안 떠돌다가 입퇴하죠. 입퇴하는데 자궁 속에 들어가는데 이걸 갖다가 티베트 말로는 마르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도 하면은 투고 마르 하면은 between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사이다 이런 뜻입니다. 뭐냐 하면은 내 생과 전생의 사이예요. 중유가 중간이다. 그래서 바르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르도 이 중유의 단계에서는 이제 몸이 어떠냐 하면은 벽도 뚫고 가요. 남대로 몸이 이 거친 몸이 아니기 때문에 저음파 같은 몸이기 때문에 벽을 뚫고 막 다닙니다. 벽을 뚫고서 또 하나가 순식간에 순간 이동을 해요. 여기서 뿅 하면 미국 가 있어요. 미국에서 뿅 하면은 이제 저 유럽에 가 있고 그런 식으로 순간 이동을 하는 게 중유죠, 중유. 그러니까 어디든지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또 우리가 보질 못해요. 이게 이제 중유인데 그런데 그 마음은 뭐냐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감성, 지성은 똑같이 갖고 있어요. 번뇌는 똑같이 갖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해결을 한 만큼만 해결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음신들이 아직 번뇌가 남아있을 경우에 전혀 수행을 하지 않은 중음신은 어디가 있을까요? 어디? 마음대로든 갈 수가 있어요. 마음대로.
처음엔 죽은 다음에, 그렇죠? 죽은 다음에 일단은 가족한테서 떠나지 않겠죠. 머물러 있다가 이제 점점 시들해져요. 그럼 어디 갈까요? 어디 재밌는 데 없나 갈까? 아니, 재밌는 데, 관심 있는 데 어디 갈까요? 어디 가냐 하면은 섹스하는 데 구경 간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티베트 스님이 이번에 쓴 책이 있는데 중요에 대한 해석이에요. 어디 제일 재밌는 게 남 섹스하는 구경하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인터넷에서 포르노가 엄청나게 성행하는 이유가 아주 단순 명쾌해요. 제일 관심 있는 게 그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갖고 TV에서 여기는 뭐 무슨 격투기를 하고 있고 여기는 뭐 로댕의 조각을 쭉 이제 방영하고 있고 여기는 포르노가 있어요. 이렇게 봤다가 어디 먼저 눈이 갈까요? 누구든지. 일단 거기부터 가요. 그래서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음욕을 끊지 못한 이상은, 그렇죠? 이성에 대한 관심이 있는 이상은 그 섹스하는 현장에 가가지고 있다가는 음욕을 일으켜가지고 남자로 태어날 중류는 여자, 웬 여자예요? 젊은 여자예요. 여자를 향해가지고서는 섹스를 하는데 오버랩 돼가지고요. 그러다가는 수족난이 생길 때, 그러니까 이제 경에 보면은 혈과 정이 만나서 이제 수족난이 되는데 여기에 중음신이 결합되면은 중음신, 다시 귀신이죠. 삼자가 화합이 되면은 비로소 자궁 속에서 착상돼 갖고 자라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부처님 말씀입니다. 경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중음신이 여자일 경우에는 남자를 향해 갖고는 달라붙고, 그 섹스할 때 오버랩이 돼가지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그냥 자궁에 붙어버려요. 그러면서 커나가는 거예요. 아기가 돼가지고. 그럼 남자일 경우에는 어머니를 향해 갖고. 근데 지금 어머니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이제 우리가 지금 죽어갖고 얼마 있다 이제 나중에 죽어갖고서는 또 태어날 경우는 웬 아가씨 아저씨예요. 웬 아가씨 아저씨. 모르는 사람.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보고서 가장 마음에 드는. 그러고는 자궁에 달라붙습니다. 물론 자기 전생 인연이 된 사람이겠지만은 그래서 다시 또 유리하는 거예요. 또 태어나서 자궁 속에서 10달을 갇혀있다가 또 응하고 태어났다가 또 삶이 계속되는 거죠. 그나마 사람으로 태어날 경우에. 근데 죄가 많으면은 지임승 섹스하는 데 가가지고서 그래서 거기 달라붙어 갖고 그런 지임승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런 번뇌가 없어야지만 음욕도 없고 태어나고 싶은 욕망도 없고 한맺힌 게 없고 관심도 없고 그렇죠? 마음의 번뇌가 다 정화되어야지만이 죽은 귀신이 자궁에 안 든다는 얘기예요. 죽은 다음에 섹스하는 거 보면 아이고 지저분하구나. 아이고 그렇죠? 이런 마음 들 정도다가 그리고 저게 다 모든 고통의 뿌리가 바로 저기 있는 건데 저놈들도 저짓하고 있구나 하고는 기회도 해줄 마음이 들지 내가 거기 들어갈 마음은 안 들죠. 이런 분들이 누구냐 하면은 이제 그게 아라한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다시는 자궁에 붙지 않는 분들 이게 성자예요. 그런데 그런 음욕은 끊었지만은 이제 유해 존재하고 싶은 욕망 내 생에 또 어딘가 태어나고 싶은 욕망을 못 끊었을 경우 어디 갑니까? 그러면은 새끼에 태어나요. 새끼 이상에. 욕계, 새끼, 무새끼가 있죠. 욕계는 욕망의 세계, 새끼는 이제 그 물질의 세계, 무새끼는 정신의 세계 얘기를 하는데 3계죠. 3계. 생명체가 태어나는 곳이 3개가 있는데 욕계에 태어난 경우에는 일단 남녀 성이 있어요. 섹스 성이 있어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암놈인지 순놈인지 천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몸이 있죠. 몸.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정신도 있어요. 이 3가지가 다 있으면은 욕계 중생이고 성이 없어지고 몸하고 정신만 있으면은 색계 중생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무색계 중생은 정신만 갖고 살아요. 삼매의 경지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몇백억 급 동안 500억 급 동안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무색계 중생이죠. 근데 성에 대한 관심이 끊어졌을 경우에 그때 어떻게 됩니까? 욕계 안 태어납니다. 내가 수행이 돼가지고서 이성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아예 이럴 경우에는 죽은 다음에 새끼를 직접 가는데 아직도 몸에 대한 집착이 있고 정신이 남아있죠. 그 다음에 몸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항상 선매만 즐기고 살았어요. 인도에 가면 지금도 동굴 속에 히말라야 산 같은 경우에 몸은 그냥 더러워요. 머리 기르고 그냥 이러고 있는데 눈빛은 청청해요. 산을 딱 갔기 때문에. 이런 분들 요가 행자들 이런 분들은 죽은 다음 무색에 태어나요. 알라라 깔라마 우따까라마부타 부처님 깨닫기 전에 가르쳤던 2명의 스승들 수정주의자 정만 닦는 놈들 선매만 닦는 놈들. 불교는 선매만 닦으면 불교 아닙니다. 선매에다가 반드시 지혜가 소환되어야 돼요. 연기지혜가요. 이게 불교죠. 근데 이제 지혜 없이 그냥 집중만 하는 사람들 이럴 경우에는 그 집중한 황홀경 마치 마약 먹은 것처럼 그런 황홀한 선매의 경지 속에서 영원히 아니고 한 500억 급 동안 그러니까 정신적인 경지만 있지 몸은 없어요. 이게 무색계 중생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성에 대한 관심은 없었지만은 아직은 또 태어나고 싶은 욕망이 있을 경우에 이런 분들이 누구냐 하면은 아나함 같은 아나함이요. 아나함이 뭐죠? 아나가민 불례과 불례가 뭐죠?
내 생의 욕계에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분들이 아나함이에요. 그러니까 네 분의 소승성자 중에서 아나가민, 오지 않는다. 어디 태어나면 죽자마자 반드시 새끼에 태어나요. 새끼에. 성에 대한 욕심 끊어졌기 때문에. 아나함이 바로 아라한 다음 단계입니다. 엄청난 성자예요. 그러니까 성에 대한 욕심 끊어지는 게 보통 경지가 아닙니다. 아나함이 돼가지고서 이 새끼에서 깨닫죠. 물론 아나함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새끼에 딱 태어나면서 깨닫는 분도 있고, 생반, 그걸 생반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참 살다가 깨닫는 분도 있고, 중반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것도 6가지, 7가지 여러 가지 분리법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분들이 아나함이고요. 아직도 욕망을 좀 못 끊어가지고서 한 번쯤은 욕계의 내생에 또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성을 끊는 상태에서의 어떤 이제 그런 그 수행을 해야지만이 새끼에 태어날 분들, 이런 분들이 누구냐 하면 사다함이에요. 사다함이 한번 번역으로 뭐죠? 일렉과 한 번은 온다는 얘기. 어디에? 욕계 온다는 얘기예요. 일렉. 그리고 내생에 욕계에서 이제 한 번 와가지고서 수행을 열심히 해가지고서 성에 대한 관심 싹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새끼를 태어나서 아나함이 되든지 아니면 직접 아라한이 되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일렉과 사다함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어떤 성자가 있죠? 아라한, 아나함, 사다함 제일 밑에가 수다원이죠. 수다원은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 하면은 극칠반 기껏해야 7번 되돌아온다 이런 뜻이 극칠반이에요. 7번.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아직도 번뇌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욕계에 대한 욕망을 갖다 아직도 못 버렸어요. 음욕도 아직 남아있고 무슨 재물욕도 남아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웬만한 사람보다는 엄청 많이 떠나 있어요. 견도 봤어요. 견도. 다시 말해 사성제에 대해서 알았어요. 공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아직도 감성은 정화가 안 됐어요. 그럼 수다원이에요. 수다원이죠. 이럴 경우에는 어떠냐 하면 일단 견도 이상 들어갔으면은 다시 욕계로 태어나긴 하지만은 기껏해야 7번이에요. 기껏해야. 7번은 안 넘는다. 극치반입니다. 이게 수다원입니다. 많이 번뇌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불교 수행이 딴 게 아니고 지금 아주 너무 간단명쾌해요. 죽은 다음에 번뇌가 없어져 갖고 내 생에 자궁이 안 달라붙으면 아라한이에요. 그러니까 아라한보다도 일단 그런 이제 욕망이 없을 경우에 모든 한이 풀려갖고 감성과 지성의 모든 한이 다 풀려가지고서 안테나면은 이제 이 아라한이고 욕계에는 안 태어났지만 성에 대한 관심은 다 끊었지만은 아직도 존재하고 싶은 하늘나라에 살고 싶은 이런 욕망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아나함이고, 그렇죠? 아직 욕망 좀 덜 끌어갖고서 내sek에 한 번 더 와서 출가수도자로 독신 생활을 하다가는 올라갈 분들은 이런 분들은 일레, 사다함이고, 사크리다 가함인 이렇게 얘기하고요. 사다함, 음욕어고요. 그러니까 사크리다 하면은 인도 말로 한 번, 1회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아직도 좀 번뇌가 많이 남아 있어서 그렇지만은 사성제, 고집열도는 철견했어요. 공에 대해서 확실히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번뇌는 남아 있지만은 일단 지는 열렸어요. 견도, 그렇죠? 그러니까 도노 점수할 때 뭐 도노는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수다원이죠. 그래서 7번은 더 와서 수행을 삼참해가지고 7번 이내에 물론 2번 왔다가는 갈 수도 있고 3번 왔다 갈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암만 많이 태어나도 일단 공성을 아는 사람은 7번 욕계에 태어난 이전에 이제 새끼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8번 태어나 9번 안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목표를 삼을 때 확철되어 가지고 아라한 되는 거, 그렇죠? 성자까지도 목표를 삼아도 되지만은 그것 말고 그냥 수다원 정도만 돼도 괜찮아요. 수다원 정도만 돼도. 왜? 보장되니까. 그죠? 수다원만 되더라도 한 300년 있다가는 아라한이 반드시 돼요. 왔다 갔다 하다가.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낮춰가지고서 번뇌만 좀 없애고 하는 정도 수행을 해도 이제 그 굉장히 소득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안 태어나는 것이 불교의 목표죠. 열반이 뭐냐 할 경우에 정답은 불수후유입니다. 내 생의 삶을 갖지 않는다. 그런데 이게 기뻐야지 돼요. 근데 보통 일반 사람들은 이 아라한들 불수후유 얘기를 하면은 무서워요. 어이구 안 태어나? 사라져?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져. 이게 열반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 지금 안 계세요. 근데 우리가 그럼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기도할 때 타방 부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불타야 중이에요. 타방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유리광색이든지. 그래서 이제 보현 10원에 보면은 보현보살 10원이 있죠. 부처님께 기원하는 게 있는데 제발 열반하지 마십시오 하고 이제 기원하는 게 있어요. 열반하시면 설법 못 하시니까. 누구한테? 타방 부처님한테. 제발 사라지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 갖고 남아 계세요. 이게 이제 이 보현 10원 중에 권청이란 거에 들어갑니다. 권청.
그러니까 권하고 청하는 거. 열반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주 거시것대 얘기 됩니다. 일반 사람들한테 불교 열반은 사라지는가 하면은, 어이구, 불교 믿을 사람 없어요. 근데 스님들이시기 때문에 거시것대를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이상하죠. 아유, 없어지려고 불교 수행에? 근데 이 없어지는 것은 아무나 안 돼요. 우리는 지긋지긋하게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수억 급 전부터. 전 인류가 지긋지긋하게 있어요. 없어지려면은 아주 위대한 인격자가 돼가지고 방광을 하고, 그렇죠? 이런 분들만이 윤회에서 싹 살릴 자격이 있어요. 위대한 인격자만이 사라집니다. 안 그러면 또 태어나요, 또 태어나고. 그런데 어떻게 태어나냐 하면은, 왜 이제 사라지는 게 목표가 되냐 하면은, 내 생에도 지금 요 정도로 태어나가지고서 요 정도로 살다가 만약에 죽는다면은, 그게 보장만 된다면은 불교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냥 사람으로 계속 태어나면 되니까. 그런데 내 생으로 사람을 거의 못 태어납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경에 의거할 때, 뭐 현대 최면설이가 다 일단 버리고요. 부처님 말씀만 의거할 경우에는 너무나 무서운 곳이 이곳이에요. 우리는 지금 뭐 치문이나 초발순자 경문에 나오듯이 아주 희귀한 삶을 받은 게 이게 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에 보면은 아함경에 부처님 진짜 말씀해 보면은 어느 정도 확률이냐 하면은 뭐 다 이제 많이 들은 분 계시겠지만은 맹구 우목의 비유가 있죠. 그러니까 자바함경에도 나오고 열반경에도 나오는데 이 지구의 땅덩어리가 전부 다 바다가 됐어요. 다 물이에요. 그런데 이 물속에 바다 거북이 한 마리가 있는데 이놈이 100년에 한 번씩 수물수로 올라와요. 굉장히 큰 거북이기 때문에. 올라왔다가는 이제 눈이 멀어 있어요. 눈이. 그러니까 또 들어가서 이제 생활하다가 100년이 있으면 또 올라오는데 이 바깥에는 풍랑이 막 일고 있어요. 근데 우연히 이 바다에 위에서 나무 판자가 하나 떠내려가는데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 거북이가 우연히 올라왔다가 목이 탁 정도 낀 확률. 이게 인간 몸을 받을 확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입각해 볼 경우에는 지금 전 인류가 60억인데 60억 중에 전생에 인간이었던 사람은 거의 없어요. 몇천 명 될까? 너무나 착했던 사람들 빼고는. 그 다음에 지금 60억 인류 중에 내 생에 또 인간일 사람은 거의 없어요. 몇만 명 중에. 그러니까 스님으로 청정생활하는 분은 몇 분 빼고는 그다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이 경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어떻게 또 비유하냐면은 내 생에 삼선도에서 또 삼선도로 태어날 사람은, 다시 말해 인간이 또 인간 이상으로 태어날 경우에는 이런 사람은 조갑의 먼지와 같다. 손톱 젖자 써가지고서 손톱 위에 먼지 이렇게 올려놓으신 다음에 얘기하는 설법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가시다가 이제 설법하시는데 손톱으로 먼지 이렇게 떠요. 그 다음에 내 생에 그러니까 사람 이상으로 또 태어날 이제 그럴 경우는 손톱 위에 먼지 숫자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내 생에 삼선도가 천상 아수라 인간입니다. 사막도로 떨어질 그런 그 생명체들은 마치 대지의 효과 같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눈먼 거북이 비유하고 확률이. 그러니까 거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명의 그 비율을 생명의 세계 전체를 갖다가 지금 그려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기는 천상의 하늘나라예요. 여기가 인간이에요. 나머지가 축생이에요. 축생, 짐승. 여기가 악이 지옥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어디서 죽더라도 다음에 태어날 경우에는 자기 업에 따라 갖고서 이 중에 바닥까지 갈 수도 있고 꼭대기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위로 가려면은 이 많은 중생들이 서로 좋은 데 가려고 경쟁하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60억 중에서 몇천 명 뽑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또 인간 정도 태어나려면은요, 이게 어느 정도 확률이냐면 비유한다면은 올림픽에서 활을 쏠 때, 양궁할 때, 활 쏠 때 어떻게 쏴요? 멀리 한 150m 뒤에 목수 쏘는데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흔들려도 잘 안 맞죠? 근데 그 정도보다 또 더 힘들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어느 정도냐면은 옛날에 뽑기 할 때 여기다가 이렇게 100점, 200점 쓴 다음에 뽑기 딱 하죠? 근데 그 손을 갖다가 어느 정도 그리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비유한다면은 가는 선 하나 싹 빨간 선 그려놓은 다음에 자 150m 바깥에서 뺑뺑 돌려요. 활을 쏘라고 그래요. 활을 갖다가 그래서 맞추라고. 조금만 떨려도 빗나가죠? 그러니까 이 선에 딱 맞을 정도로다가 그렇게 평생을 엄청나게 악행을 하지 않고 기민하게 도심하면서 살아야지만 내생인간이에요. 너무나 행복한 것이 인간색이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보세요. 모든 게 공하기 때문에 사실은 행복과 불행도 반반 섞여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원래 이 생명의 세계 살 경우에. 원래 아무것도 없는 것, 본래 무일물이 진상인데, 그렇죠?
이제 제가 연기 설명할 때 좀 설명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이 방이 참 크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 크다는 생각 하나만 딱 들까요? 어떤 생각이 그 배경에 깔려 있습니까? 아까 봤던 작은 방이 지금 염두에 둬야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방이 크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경우에는 동시에 염두에 둔 작은 방이 같이 존재 세계 발생합니다. 이게 연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만물은 항상 한 쌍 이상이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항상 혼자 발생하는 건 없습니다. 항상 같이 발생하지. 또 어떤 막대기를 보고서 아이고 길구나 할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길다 할 경우에는 벌써 머릿속에서 짧은 막대가 딱 떠올라 있어야지 돼요. 머릿속에 떠오른 짧은 막대하고 길구나 하다 눈에 보이는 막대하고에 대한 판단하고 두 가지가 존재 세계에 같이 들어와. 이게 연기예요. 같이 들어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행복을 느낀다 하면은 반드시 그와 똑같은 양의 불행이 있어야 돼요. 이래야지만 이 공의 이치 맞습니다. 이 연기고요. 그런데 인간의 삶을 한번 보세요. 평생 너무 행복해요. 새끼밥 되게 먹잖아요. 한 끼라도. 근데 누가 평균이냐 하면 짐승 보세요. 짐승. 짐승은 먹느냐 먹히느냐예요. 그렇죠? 이게 정상이에요. 반은 행복하고 먹히면은 반은 불행하고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연기 왜? 연기가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연기 이치 볼 경우에는 연기 이치에 의거해서 볼 경우에는 우리가 평생 무슨 뭐 집에서 누가 돌아가시고 뭐 굶은 적도 며칠 있고 하지만은 짐승과 비교하면 이건 상대도 안 돼요. 짐승은 보세요. 사자건 코끼리건 뭐 들개건 참새건 간에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게. 찢어지게 가난한 게 짐승이 아침마다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쌀떡이 아무것도 없고 라면도 아무것도 없어요. 나가서 주워 먹어야지 돼요. 근데 암만 사자 힘이 세도 그죠? 짐승 먹을 게 없으면은 열이 지고 일주일 굶는다고 배가 훌쩍 달라붙어 갖고 늙으면은 또 힘이 빠지니까 그냥 굶어 죽어버려요. 짐승은 죽을 때 굶어 죽든지 아니면 잡아먹혀 죽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우린 죽을 때 평생 한 번도 누가 잡아먹혀 죽은 적 없잖아요. 병들어 죽는다는 것은 보통 행복한 게 아니에요. 생명의 세계에서 죽을 때는 반드시 남들한테 센 놈한테 먹이를 주는 게 원칙이에요. 왜? 내가 먹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암 걸려서 병들어 죽는다는 거 엄청난 행운이에요. 이거는요. 다른 놈들은 사자조차도 힘이 빠져나오면은 어떻게 하냐면 하이에나가 와서 물어 뜯어버린다. 이렇게 하잖아요. 짐승은 절대 병사 자연사가 없어요. 다 살해당하지. 이게 정상이에요. 왜? 내가 먹어왔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러고 안 살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엄청나게 행복하다는 얘기. 인간의 삶 자체는요. 이런 게 없어요. 이렇게. 지금 이 추운 겨울인데 지금 따뜻하게 앉아있죠. 이 추운 겨울인데. 그 다음에 새끼밥 대충 먹죠. 그 다음에 큰 불행 없죠. 죽을 때 병들어 죽죠. 세상에 이런 일 어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60억 중에서 몇천 명만이 또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60억 중에서요. 이렇게 힘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초발신자경은 친문 사는 얘기가 괜히 겁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확률적으로 그냥 가만히 놓고 봐도 연기치 갖고 놓고 보더라도 아이고 진짜 이게 참 희귀한 일이구나 하고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 진리를 아시고 나니까 부처님 이 암경에 보면은 약육강식에 대한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약육강식. 센 놈이 잡아먹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생명의 세계에서 최강자예요. 최강자. 또 인간으로 사는 것 자체가 또 특히 또 문명화된 사회에서 사는 것 자체가 아주 사악한 거예요. 보세요.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스님들 말고요. 일반적으로. 아침마다 남의 새끼 빼다가는 탁 계란 후라이 빼서 먹죠. 딱 깨가지고서. 그놈들 원래는 전부 다 자기 자식들이에요. 전부 다. 예를 들어 갖고 우리가 애를 낳는데 이제 그래서 애를 낳아가지고서 산부인과에서 애들 갖다가 이제 애기들 쭉 이제 모아놓은 데 있죠. 그것도 이제 낳았는데 꽉 밖에서 누가 오더니 쭉 걷어가서 삶아 먹어요. 전부 다 삶아 먹어요. 낳기만 하면은. 기가 막히겠죠? 그럼 아이고 삶아 먹었네. 또 낳아야지. 또 낳아요. 또. 평생 남은 삶아 먹어요. 평생 남은. 그게 닭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사악해. 또 저녁 때 젊은 사람들이 그 호텔 레스토랑에 앉아갖고서 남의 허벅지를 썰으면서 사랑을 고백해요. 비프 스테이크 먹으면서. 그죠? 그러면 비명 행사했는데 이게 인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명화된 사회에 살수록 내생은 귀찮아. 너무 과찬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강원 중간학 특강제도가 교육원에서 생긴 지가 지금 한 4년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몇 군데 강원 다니면서 이제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데 통도사가 이제 제일 첫 번째 강의했을 때가 통도사입니다. 이제 그 이유가
지금 저 은혜사 승가대학원장 스님이요. 그러니까 진짜 한자 큰 스님께서 그 강주 계실 때 이제 그때 불러주셔갖고는 제가 너무나 영광스럽게 이제 이 통도사 강원에 섰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인연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도 물론 이제 경주에서 가장 가까운 우리 큰 사찰이 통도사지만은 대학교 다닐 때 사찰 수련회 때 이제 통도사에서 한 4, 5일간 그러니까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인연 때문에 그때 또 이제 지한 큰 스님하고 종범 큰 스님께서 담임 선생님 같이 맡아서 법문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니까는 아주 반가워하시면서 이제 그 다음에 아마 저를 불러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방 저를 소개해주신 그러니까 강사 스님께서 이 경주 캠퍼스 이제에서 대학원까지 이제 마치는 동안에 아주 가깝게 그러니까 제가 아주 존경하는 이제 이 양관 스님과 이제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통도사 강원에 오면은 먼저도 그랬지만은 지금도 그러니까 어느 강원보다도 아주 마음이 편안해서 이제 제 느낌에 아주 이제 강의를 재미있고 좀 귀에 쏙쏙 들어가게 이제 그렇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이제 기분이 드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나흘간 총 보니까 7번에 걸쳐 하고 이제 강의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나흘간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중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는 아마 원래는 9시 반까지 돼 있는 것 같은데 중간에 쉬는 시간을 좀 빼고 제가 이제 스님들이 일정을 보니까 굉장히 빡빡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끝나는 시간을 당겨가지고 이제 그렇게 강의를 이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말이 빠르기 때문에 들어보시면 알지만 말이 빠르기 때문에 1시간 한 20분만 강의해도 남들 한 3시간 강의한 꼴 그 정도 내용이 들어가니까 이제 물론 이제 더 원하시면은 뭐 9시 반까지 9시 50분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시예불 전까지 직전까지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조금 편안하게 쉬시면서 이제 이렇게 또 강의 들은 내용을 복습도 하시면서 이제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조금씩 좀 일찍 끝나겠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 없이 약 1시간 한 20분이든지 이 정도 그래서 9시 전후에서 9시 조금 지나서 이제 끝나는 식으로 이렇게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교재를 소개해드리면은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한번 새로 편집을 해봤는데 처음에 1페이지부터 이제 중간항 요점이라고 그래갖고 4페이지까지 그러니까 쭉 10번자는 그런 이제 항목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글이 쓰여 있는데 이게 이제 중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중간의 특성이든지 중간 사상의 내용, 논법 이런 것들을 이제 간략히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중간항 요점만 다 읽어도 이 중간 사상, 그러니까 중간 논리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페이지부터는요, 그러니까 중론 해설해가지고 이제 글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얼마 전에 올 9월달, 8월 말에 그러니까 중론이라는 책이 있죠, 중론. 그러니까 중간학이 이 중론이라는 책에 의거한 그런 이제 학문인데 이 중론 입문서를 출간한 게 있습니다. 그 5페이지 보시면은 제목이 중론 논리로부터의 해탈, 논리에 의한 해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책에서 앞에 서문하고 뒤에 해설 부분을 그러니까 추려가지고서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뽑아서 이제 그대로 인용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5페이지부터 양이 좀 많을 겁니다. 28페이지까지요. 28페이지까지. 그래서 실제 이 중론 그 내용을 이제 보기 전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이 중론이 혹은 중간학이 불교 전체 사상 중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 또 중론이 이제 후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다음에 중론이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행법인 가나선 수행과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에 대한 조망을 이제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29페이지부터는 이 중론 전체 내용 중에서 이 뽑아서 이제 몇 가지 개송을 뽑아서 쭉 그 원문, 한문 번역문하고 그 한글 번역만 그 실어놨습니다. 그 이제 앞에 중론, 논리로부터 해탈, 논리에 의한 해탈이라는 그 책에는 이 가려 뽑은 중론이라는 이름하에 한 108개의 개송을, 108개의 시를 뽑아서 이제 쭉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실제 책에는요. 근데 이제 이 교재에는 이제 빠져 있죠. 또 그 내용까지 다 담아서 이렇게 책을 만들면은 출판사에서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암만 제 책이지만은 책을 안 팔리게 하니까. 그래서 앞에 서문하고 해설만 일단 그 책에 있는 걸 그대로 따왔고요. 그러니까 개송 해설은 제가 강의를 통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개송은 여기는 인용만 돼 있고 이제 개송에 대한 해설은 안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시면은 이 중권학이 물론 이제 용수보살이라는 분이 그 인도에서 탄생해서 인도에 그러니까 기원 후 150년부터 한 250년경 활동했던 분이 이제 용수보살입니다. 용수. 그러니까 중론의 저자죠. 그러니까 지금 강의해드릴 이 중관학, 그러니까 중관학을 창시한 분이 그러니까 불교 사상가 중에 혹은 불교 그 성인 중에 혹은 이제 고대 인도의 스님 중에서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이제 중관학을 창시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나가르주나 그러니까 책을 보시다 보면은 영어 알파벳에 A 위에 이렇게 선건등이 있어요. 이것은 장음 표시입니다. 장음. 긴 소리. 그래서 아라고 이제 길게 읽으면 됩니다. I자를 써놓고서 이렇게 놔든지 이거는 이 하고 길게 읽으면 되고요. 그러니까 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해서 길게 읽으면 되고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은 나가르주나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이 뜻을 번역을 해가지고 나가를 용으로 번역을 하고 용용자죠. 근데 용용자인데 원래 이제 이 나가가 인도에서는 그러니까 용이 아니고 그러니까 코프라 뱀을 의미합니다. 코프라 뱀. 그러니까 뱀 중에서 가장 그 왕이 코프라죠. 그래서 이제 고대 인도에는 이 뱀 신앙과 그 나무 신앙이 있었죠. 나무.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무 신을 갖다 뭐라 그렇게 얘기하죠? 야차. 야차가 이제 범어로 약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샤. 그 다음에 이제 뱀신을 나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나가가 바로 이제 코프라죠. 코프라. 나가. 그리고 이제 이 범어에서 범어 S 밑에 점이 찍혀 있으면은 약간 어떤 그 글자든지 간에 이 문자 밑에 점이 찍혀 있으면은 혓바닥을 입천장에 대고 소리 내면 됩니다. 이거 싸가 아니고 사가 아니고 샤라고 읽으면 됩니다. 약샤. 그러니까 정확히 읽으면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쇼아 이런 글자는 없지만은 샤라고 읽으면은 보통 옛날에 그 중국말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흉내냈냐면은 뭐 샬라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 샤자가 이제 바로 그런 그 발음이 납니다. 이 글자가 어쨌든 인도에서 이 약샤 하면은 이제 이게 나무 신입니다. 고목나무 같은 큰 나무에 살고 있는 신인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한문 번역할 때 야차라고 번역해요. 야차. 그러니까 야차가 나무에 사는 신입니다. 나가는 이 뱀신으로 코프라인데 중국에 코프라가 없기 때문에 이걸 번역을 할 때 용이다. 그러니까 용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르주나는 그 나무 이름이기도 하고 혹은 이제 용감하다, 용맹하다 하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용수할 때 그 이 숫자를 갖다가 그 뭐 나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수다 이렇게 번역했다 할 수도 있고 또 하나가 아르주나 할 때 이 두자의 음역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르주나 할 때 그러니까 용자는 뜻으로 번역을 했고요. 수는 이제 이렇게 나무 숫자를 쓰는데 나무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은 나가까지는 용이고 그다음에 주나 할 때 주를 갖다가 수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음역과 의역이 혼합된 이제 그런 번역어다라고 이제 일본의 그 중촌원 나카무라 하즈메라는 불교학자가 그렇게 용수 이름을 해석합니다. 이제 이분이 창시한 학문이 바로 중관학이죠. 중관학. 그리고 이분은 이제 어떤 분이냐면은 뭐 물론 다 아시겠지만은 그 생존했던 인물 중에 그러니까 불교 그 역사에서 우리 같이 이제 살아계셨던 그런 인물 중에서 그 부처님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분이 누구냐 할 경우에는 바로 용수보살입니다. 용수. 그러니까 대승불교의 그 토대를 그러니까 다진 분이죠. 그러니까 대승불교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승불교의 아버지. 그
물론 이제 이 살아있던 분 말고 영적인 존재 중에 위대한 분들은 뭐 많이 계시죠. 영적인 존재, 우리 정신 세계에서 만나는, 기도를 통해 만나는 분들, 뭐 관세음보살, 운수보살 이런 분들은 그 현재 살아있는 분이 아니고 과거에 수억 겁 전에 계셨던 분이지만 지금은 영적인 존재로 항상 기도에 감응하시고 어려운 중생을 도와주시는 이제 그런 분들이시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보신으로 계신 분이죠. 법신, 보신 할 경우에 이 보신이 뭐냐면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 우리가 이제 이 삼신 얘기할 때도, 법보와 삼신 얘기할 때도 이 법신하고 화신은 참 이해하기가 쉬운데, 화신은 우리의 육신이죠. 육신, 부처님의 몸 그렇죠? 육체, 이 화신이고, 법신은 뭐냐면 공성이죠. 공성, 진리의 몸인데, 보신이 뭐냐 할 때 이게 참 애매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보신이 뭐냐면은,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정신, 영혼, 혹은 죽은 다음에는 중음신, 이게 다 보신입니다. 보신. 그래서 영적인 존재는 중음신 상태에서 다시 그 생을 받지 않죠. 그냥 중음신 상태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문수보살이든지 이런 보살님들 같은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중음신 상태에서, 물론 이제 깨달은 중음신들이죠. 그래서 기도에 감응하면서 어디든지 나타나시는 이런 분들이 문수, 뭐 관세음, 아니면 아미타 부처님 같은 이런 분들이죠. 이게 이제 보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신. 근데 하여간 그렇게 이 영적인 존재 중에는 위대한 분이 많이 계셨지만은, 어쨌든 우리처럼 화신, 육체를 갖고 있던 이런 분 중에는 부처님 다음에 가장 위대한 분이 바로 용수보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분 생존 연대는 150년부터 250년 사이고요. 이제 대개 짐작합니다. 이 정도 살지 않았나, 생존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짐작합니다. 그 이제 이분께서 창시한 중관학인데, 그러니까 이 중관학이, 그러니까 후대에 이제 어떻게 발달하냐면은 인도네에서 물론 이제 발달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하는 그 방식이 아주 발달해 갑니다. 그 다음에 티베트 내에서 발달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 중국 내에서 발달합니다. 중국. 다시 말해 동아시아. 중국, 한국, 일본. 동아시아죠.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중관학의 발달은 어떻게 이제 발달하냐 하면은 그 논증 방식, 혹은 주석 방식, 혹은 해설 방식을 가지고서 의견이 갈리면서 발달합니다. 그래서 중론에 나오는 이 중관학, 중론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런 그 어떤 그 명제들, 그런 문장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설할 것인지,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를 가지고 그 흔히 자립 논증파, 또 하나가 귀류 논증파, 귀류, 이렇게 두 개의 학파로 갈립니다. 이제 이게 인도네의 발달이고요. 인도네. 이 자립 논증파는 물론 나중에 이제 다시 설명드릴 텐데, 중론을 주석할 때, 해설할 때 3단 논법 아시죠? 3단 논법. 소크라테스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게 이제 3단 논법이에요. 그러니까 중론을 해설할 때 그 3단 논법을 이용해서 논증하자, 해설하자 하기 자립 논증입니다. 스스로 논증식을 세울 입자 써가지고요. 그 다음에 귀류 논증은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이 중론이든지 공사상에서는, 그러니까 중론이 이제 공사상을 이제 얘기하는 그런 그 책인데, 어떤 주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귀류, 그러니까 오류로 이제 돌아갈 귀자 돌려버리는 거예요. 뭐를, 상대가 무슨 말을 할 경우에 그걸 거기서 허점만 잡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귀류 논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3단 논법 세우는 게 아니고, 상대가 무슨 3단 논법 세워서 따지고 들면은 그 꼬투리만 잡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귀류 논증파죠.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렇게 논증 방식, 해석 방식을 가지고 이제 두 가지 학파가 이제 갈라지기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티베트의 중관학은 이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하면은, 이것은 그 계보학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계보학. 그러니까 지금 티베트 불교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그런 그 설득력을 갖고서 퍼지고 있는데, 그 힘이 뭐냐 하면은요, 이게 바로 중관학이에요. 그 힘이. 다시 말해, 이 중론의 그 논리적 그 설득.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상당히 합리적이죠. 논리적이고. 그런데 불교 중에도 논리적인 불교가 바로 중관학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불교를 한 20년씩 훈련하는 그런 티베트 스님들이 영어만 배우고 나면은 그 다음에 서양에 가서 모든 사람들 설법하면서
이 불교를 퍼뜨리는 이제 그런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권학이 하여간 티베트에서 가장 중시되는 그런 또 이 불교의 분야이기 때문에 이제 현대 사회에서 특히 서양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가 먹혀 들어가는 이유가 이제 이 중권학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서양 사람들에 대해서만이 아니고 요새 세대 사람들 한문 세대 말고 한글 세대는 논리적이에요. 그러니까 한문 세대는 직관적이고 그래서 요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글 세대에 대해서 포교할 때 불교를 전할 경우에는 논리적인 방식에 의해서 하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죠. 옛날같이 어떤 직관에 의해서 선적인 선문답보다도 따져가지고 알려주는 그래야 설득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관학이 현대 불교 이제 이 포교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데 티베트의 중관학은 이제 뭐냐면 계보학이다. 계보가 뭐죠? 족보 따지는 거예요. 뭐냐면은 인도 내에서 발달한 중관학을 분류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예요. 이게 티베트 중관학입니다. 그러니까 티베트에서 새롭게 중관학을 갖다 창시한 거는 뭐 거의 없고, 그죠? 옛날 인도 내에서 발달한 중관학,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중관학에 대한 각가지 주석서들, 이런 걸 쭉 모아놓고서는 이 사람은 어디에 속한다고서 분류하는 거예요, 분류. 족보가 어떻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갖고 이제 이 티베트에서는 중관학을 어떻게 분류하냐 하면은 처음에 이 자립론중파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귀리논중파가 이제 나눠졌는데 자립논중파가 또 나눠져 가지고서 이 경량 자립논중과 육아행 자립논중은 나눠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면서 또 경량도 나중에 또 이제 다시 나눠지고 이런 식으로 이 중간파의 후대에 이제 해설서들을 그 내용을 보고서 이제 학파를 분류하는 이제 그런 방식의 학문이 티베트에서 이제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계보학했지만은 보통 이걸 종의학, 일본 사람들 번역은 종의학, 종지의 뜻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이제 분류하는 그런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게 티베트적인 발달 모습이고요. 중국서는 어떻게 발달했냐면 삼론학이죠, 삼론학. 그러니까 중국적인 중관학을 삼론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삼론학. 이때 삼론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무슨 특별한 논리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세 가지 논서에 의거해서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세 가지 논서, 그러니까 경륜론 할 때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논서는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중론과 또 하나가 백론, 100백자 써가지고요. 100백론이죠. 또 하나가 12문론, 12문론. 이것을 삼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론. 이제 이 여러 가지 불교 논서가 많이 있죠. 성유식론도 있고, 화엄론도 있고, 구사론도 있고, 뭐 아비달마 대비바사론도 있고, 논서가 많은데 이 삼론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전부 다 이 공을 논증한다는 이제 점입니다. 공을. 그러니까 공이 무엇인지 논증하는 것이 삼론이고, 삼론학. 그래서 이 삼론에 의거해서, 그러니까 공을 논증하는 이제 이런 삼론에 의거해서 이제 중관학을 체계화시켜 놓은 것이 바로 중국의 삼론학이죠, 삼론학.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발달해 가는데, 이 중관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애초에 용수보살께서 창시하신 이 중론, 그러니까 중론의 중관학, 그렇죠? 중론의 이것도 연구를 해야 되지만은 이제 후대 인도 내에서 발달한 이런 양대 학파, 그 다음에 티베트에서의 이런 이제 분류학, 계보학, 중국에서의 삼론학까지 그러니까 다 공부해야지 중관학을 이제 완전히 파악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는 이게 이제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긴 했지만은 지금도 이 티베트의 중관학, 계보학하고 이 중국의 삼론학하고는 아직도 연구 도중에 있는 학문이에요. 아직도 학자들이 이 삼론학 같은 경우에는 잘 현대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적으로 풀어내지 못하는 게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왜 어렵냐 하면은 이 중관학은 논리적인 학문인데 한자는 논리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한자는 직관적인 언어죠, 직관. 그러니까 사람이 지식을 얻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직관이고 또 하나가 논리죠, 논리. 그런데 논리는 이제 따져가지고서 하는 거고요. 직관은 직접, 그렇죠? 이 사유의 매개 없이, 사유가 통하지 않고 그냥 직접 하는 건데 한문은 논리에는 굉장히 약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전 세계 이제 3대 문명권이 있죠. 황하 문명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문명, 또 하나가 뭐가 있죠? 인도 문명이 있는데, 논리학이 발달한 데가 어디가 있죠?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 이게 이제 서양 논리학이고요. 인도 논리학 전통이 또 엄청나죠. 중국 논리학이 아예 없어요. 중국은. 물론 제자백가 중에 명가라고 해서 명가. 그렇죠? 논리 사상이 좀 있었다는 얘기를 하지만은 이것은 조금 몇 줄 나올 뿐이지 전혀 체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말 자체는 논리학이 불가능한 언어예요. 한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불교 교학 분야 중에서 이제 이 인도에서 발생한 논리학을, 불교 논리학을 중국에 번역해서 이제 소개한 그 학문이 인명학이죠, 인명학. 근데 인명학이 굉장히 어렵죠, 전통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인명학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니고요. 한문으로 논리학을 써놓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논리가 가능하려면은, 논리가 뭐냐 하면은, 논리가 개념과 개념, 단어와 단어의 관계를 갖다 설명하는 것이 논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어와 단어의 관계가 설정되어야지만 논리가 가능한데, 한문일 경우에는 문장 내에서 단어의 역할이 모호합니다. 뭔지. 근데 이제 이 굴절어, 그러니까 이제 한문은 보통 언어학에서 고리보다 이렇게 일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인도 말이든지, 그러니까 버머든지 아니면은 서양 말들은 전부 다 굴절어. 말이 휘어버려요. 문장 내에서 역할이 달라지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이제 서양 언어에서, 그러니까 영어나 부처님 쓰셨던 말이나 같은 계통의 언어인데, 같은 계통의 인도 유럽의 계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인도 유럽 언어 계통에 이제 말을 쓰셨는데 부처님께서도. 그런데 그래서 이제 영어를 예를 든다면은, 영어에서 나라는 말을 할 경우에 나는 하면은 아이가 되죠. 나의 하면은 마이가 되고요. 나를 하면은 미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말이 다 바꿔버려요. 근데 한문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하면 어떻게 쓰죠? 아, 나를, 이것도 아, 나의, 이것도 아예요. 그러니까 한문은 고리보기 때문에 어순에 의해서 역할이 이제 결정되긴 하지만은, 또 어순도 이게, 그러니까 해석이 한문이 같은 문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모호하기 때문이에요. 단어의 역할이 모호하기 때문에 사실 논리적인 표현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한문 자체가, 그러니까 중국어 자체가. 그래서 삼론학이든지 인명학, 이게 이제 옛날부터도 아주 어렵게 소문난 학문이 삼론학과 인명학인데, 그 이유가 이 불교학 분야 중에 삼론학과 인명학이 이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논리를 거의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언어인 한문에 의해서 논리적인 사상을 표현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난해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더라도 중국서 삼론학이 뭐 아주 엄청나게 이제 융성한 적이 있었는데, 현대학자들이 이것을 쉽게 풀어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그런 한문의 다의성, 그러니까 뜻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는 그런 점 때문에 이제 아직도 이게 연구 중에 있지, 삼론학의 명확한 정체를 아주 드러내서 우리가 수행에 쓰기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그렇게까지는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이제 과제죠.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 그러니까 삼론학을 아주 쉽게 풀어내는 그런 작업을 교학을 이제 앞으로 교학의 뜻을 둔 분들이 이제 계속 담당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중관학 전체에 대해서 이제 전망을 해드렸는데, 지금 나눠진 교재 중에 45페이지부터는 이 삼론학에 대한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45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요. 48페이지까지. 그래서 이것은 이 삼론학 내용 중에서 아주 핵심이 되는 것만 골라서 제가 그러니까 몇 가지 소개해 놓은 건데, 이 삼론학이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한국 불교를 공부할 경우에, 우리나라 불교를 공부할 경우에 삼론학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 삼론학의 토대를 다진 분이 바로 고구려 스님, 승랑 스님이에요. 우리가 이제 우리 삼국시대 옛날에 스님 중에서 이제 가장 위대한 분이 누구냐? 한국 스님 중에 이렇게 얘기할 경우에, 그는 이제 원효 스님을 뽑는데, 원효, 뭐 당연히 위대한 분이죠. 원효. 근데 어찌 보면은 원효보다 더 위대한 분이 누구냐? 승랑이에요. 그러니까 원효보다도 더 중국 불교에 큰 영향을 끼친 분이 누구냐? 승랑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승랑 스님이 이제 요동지방, 그러니까 고구려 스님인데,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어디냐면 지금의 남경이죠. 그러니까 중국 지도가 있으면은 요동반도가 있고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있죠. 한반도가 있는데 야곡동반도가 있고 여기에 양자강이 흘러가고요. 그러니까 지금 장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장강 남쪽 지방이 금릉이죠. 금릉. 그러니까 옛날 지명은 금릉, 요새 지방은 남경. 그러니까 일본의 남경 대학살이 있던데 이 지역에서 활동했던 분이 바로 승랑 스님이에요. 여기 누가 있었냐 하면은 달마대사의 문답이 있었던 양무제. 양무제가 살던 당시에 계셨던 분이 바로 승랑입니다. 승랑. 양무제 아시죠? 달마대사한테 이제 뭐 탑도 많이 짓고 절도 많이 만들었는데 공덕이 얼마나 많냐 하니까는 무 이렇게 답을 했던 그 양무제, 그런 일화가 있던 그 양무제가 아주 극진히 존경했던 분이 바로 승랑 스님이죠. 그래서 이제 산에 계실 때 나와서 설법 좀 해달라고 하니까는 거절하세요. 안 나가세요. 할 수 없이 이제 이 주변에 스님들 10분을 갖다가 보내가지고서 배워시계예요. 배워시계에서 간접적으로 불교를 배웁니다. 양무제가. 양무제가 그 전까지는 소승적인 불교를 갖고 있던 분인데 아비달마, 성실론 이런 거를 공부했던 분인데 승랑 스님 설법 듣고 나서 대승으로다가 바꿉니다. 그래서 양무제가 대단한 분이죠. 근데 이분의 그 불교관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 분이 승랑 스님이고 이 승랑 스님의 이 교학이 있고 나서 바로 이 금릉지방 지금 얘기했던 이 양무제 여기 어디냐 하면은 바로 양나라죠. 양나라 지방에서 어떤 교학이 생기냐 하면은 선이 발생합니다. 선종과 천태가 승랑이 없었으면 생기질 못해요. 그렇게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랑 스님이 탄생하기 전까지의 중국 불교는 장강, 양자강 남쪽에서는 성실론을 배웠고 성실론이라는 그런 논조가 있죠. 그 다음에 황하 이북 쪽에서는 뭘 배웠냐 하면은 아비달마. 뭐냐 하면 둘 다 소승이에요. 소승. 아비달마도 소승이고 성실론도 뭐 대승하지만 소승적인 색채가 굉장히 진합니다. 그래서 이 승랑 스님이 출현하기 전까지는 불교하면은 소승이 불교인 줄 알았어요. 중국 사람들이요. 다 소승이. 그러니까 분별에 의해서 이제 다 따져가지고 그 하나하나의 어떤 법에 대해서 집착하는 그런 식의, 그러니까 법유론적인 사고방식의 이제 그런 것이 불교인 줄 알았죠. 그러니까 법에 집착하는. 그랬는데 승랑 스님이 나타나면서 이걸 다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그러면서 대승의 공사상을 공에 대한 올바른 조망을 중국 전역에 이제 퍼뜨리는데 그 계기가 됐던 분이 바로 승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불교 학계에서도 승랑 스님에 대한 조망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 승랑 스님 사상을 우리가 이제 다시 다 추출해 갖고 그걸 종합적으로 조망하는 것이 우리의 앞으로의 과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45페이지부터 이 승랑 스님을 중심으로 해서 승랑의 생애부터 시작해서 이 승랑 스님 사상 중에 이제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쭉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은 제가 먼저 통도사에서 강의할 때는 삼론화까지는 강의를 안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번 강의에는 버전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조금 그래서 이제 삼론화까지 나중에 마지막 시간에 추가해서 좀 강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론학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똑같은 중관학을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은 공의 논리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이 공의 논리학인데 인도 티베트에서 발달한 거하고 중국에서 발달한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서로 비교해보면 참 재밌습니다. 근데 답은 뭐냐 하면은 그 목적은 똑같아요. 그 발전 방식도 똑같습니다. 인도에서 사립론중파, 귀륜론중파 두 개의 학파가 갈리는데 이 삼론학에서는 어떤 학파가 두 개가 있냐 하면은 고삼론, 신삼론 해가지고 학파가 갈립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 지인속 이제설 아시죠? 지인제 속제에 대해서 집착하는 그런 식의 지인제 속제가 따로 있다라고 보는 그런 식의 삼론학이 고삼론이었고 신삼론서는 지인속이 막 넘나듭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무주정법이죠. 고정된 실체가 없죠. 그런 식의 조망인데 이게 이제 승랑 스님이 개발한 건데 이제 승랑 스님의 올바른 조망이죠. 그런데 이 중간파도 자립론중파 같은 경우에는 3단론법 해야 된다 하면서 집착을 하고 여기서는 그런 거 필요 없다 하면서 무주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 나라는 다르고 전혀 방식은 다르지만 가만히 비교해 보면은 아이고 같이 갔구나 다. 중국 속에서의 발전도 양대학파로 서로 이제 갈등하면서 이 삼론이 발달했고 인도 내에서도 이제
그 상반된, 그렇죠? 중국 내에서의 사고방식과 비슷한 사고방식의 상반된 학파가 생기면서 발달해 갖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까지 나중에 이제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강의가 보통 교학 강의예요. 근데 이런 식의 강의 7시간 들으면 재미없으시겠죠? 지식만, 그러니까 불교 지식만 들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일단 이제 제가 이 책을 쭉 개관해 드렸기 때문에 이 책은 틈틈이 혹시 시간 나시면은 이제 다 뭐 이 중론 원문만 빼고는 나머지 얘기는 아주 쉽게 풀어 써놨기 때문에 시간 날 때마다 한번 이제 들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 내용이